나와서 정금과 같이 있음받는 마지막 그의 귀한 주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순간순간 일일이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95장 되겠습니다. 95장. 오늘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열하신 마음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너는 꽃다운 동산에 양내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꿈을 함께 하실까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답이 높고 화평 하늘물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열하신 마음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변하신 나는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었다는 동산에 양의 누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날과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참 높고 화평 하늘 모든 천사도 안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변하신 나는 우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렵고 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눈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불 모든 천사도 반기며
나의 진정 사모하는 조차도 반갑소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그 예수뿐일세. 아멘. 268장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을며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여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여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내도 주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도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270장 한 장 더 드리고 있습니다. 270장 드리고 예배위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여천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한 장만 더,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아멘. 예. 아, 좋다, 오늘 진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훌륭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아멘. 네, 이제 합심해서 잠시 기도 드리고 전도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라마 라요시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 라마에 있었는데 그 나요시라는 지역에
주의 성령이 결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예수 미라클 교회에 주의 그 동일하신 남아나여서 성령님이 정령이 목사님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오는 모든 역사에 기적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전도사님을 세우십니까? 주의 성령님이 강권하여 사로잡아 주셔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전날 밤에 사자의 입을 봉하신 주의 천군 천사가 전도사님을 옹이하시고 말씀을 떼어놨을 때 입술과 마음과 온 정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사무엘의 선지자 라마의 시대가 여주셨고 예수 미라클 교회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셨고 우리 정령이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라마라요새 역사하시는 그 동일하신 성령님 이 교회와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내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뼈가 목단 교회와 목사님들 주도록 어제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스칼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라 칼라버려버려 스칼라 컴발로스키야 오리야 칼라로 사라버리야 칼라버려버스키야 오리야리야 카판다 잔다바마 사버려버빠 오리야리야 카판에 산다리야 사바리야 사바리야 버리야가리야 산다 카바리야 산다리 칼라로 사라버리야 내 사람 간다리야 내리야 사람 칼발로 사라 칼라로 사라버리야 어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밑에는 사람 카바스키야 여기 여러분들은 전부 이 교회 동안에 사람 카발로스키야 하나님 하시고 자신 역사를 나타내시고 목사님과 썰렸잖아 카바스키야 그러니 여러분들 주고 남을 하실 성령님의 역사가 절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될 줄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을 정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님이 무장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말하였으면 따라 말하게 해주셔서 오리 켈라로 살아가버리가 하나님의 선한 시간이 되시고 나타내 주시옵시고 간절히 비춰주시고 무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무장해 주시옵시고 그 선하신 말이 되시면 나타내시는 귀한 동이 되시고 어제 성령 도와주시고 인술에 주장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주장해 주시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볼보듯이 기름 부듯이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이시여 바람 같은 성령이시여 생수 같은 성령이시여 폭풍 같은 성령이시여 전도사님을 덮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쌓아 나타내어 주시는 뼈가 먹던 전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시는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히 주정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자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맞는 합당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장 17절 한 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게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냥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단순히 알게 된 어떤 그런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또 그 말씀을 한번 따라 보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막 노력을 사도 바울도 7장에 보면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더더욱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어떤 하려면 할수록 더 안 되는 어떤 그런 게 또 율법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누군가가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지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우리가 복음의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3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군가가 그 피를 갖다 흘려서,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갖다가 대신해서 치러 주어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갖다가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이제 복음이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의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이 그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하늘의 묵별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믿음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믿음이 많이 그 중간에 이제 거의 한 40년이 걸렸, 대충 세번이 한 40년 되는 것 같아요. 40년이 걸려서 이삭이 나서 좀 자랐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아주 좀 지키기 힘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동안 가서 그렇게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어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그 정도까지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예,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이삭을 잡아 드릴 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처음에 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게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접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85살인가 이때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 한 예로 보면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다 죽고 자기의 장자들은 피를 뿌렸을 때 안 죽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걸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했을 때 사람들이 크게 이제 원망하면서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수장시키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 엄청나게 막 모세를 갖다가 원망하면서 모세의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그런 원망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는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겉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노래도 짓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선물이 마라의 선물을 갔는데 바로 또 도착해서 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원망 불평을 하고 또 나무 가지 던져서 또 물을 갖다가 달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인도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또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래서 또 원망 불평하면서 만나와 제가라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다음에 또 머리바에 물에 가서 또 물이 없다고 또 우리 가축을 갖다 전부 다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막 원망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모세가 반석에 바위를 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서 그게 모든 많은 그 사람과 동물들을 먹인 어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 당장에 이제 물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우리가 괴롭고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정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이렇게 돼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기억에 다 있지만 그걸 또 다 이제 무시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 의지에 어떤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 의지가 그걸 원망불평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걸 상고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힘들고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이런 기억과 어떤 그런 두려운 감정들이 우리의 의지에 어떤 굉장한 압력을 줍니다. 우리 자유 의지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기억 속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던가를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우리를 갖다가 우리 두려움을 제껴놓고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걸 따르고 우리 의지한테 그 의지는 우리 감정을 갖다가 무시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지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올라오는 그 양쪽으로 올라오는 쉽게 말해서 의지는 하나의 상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결제를 올리는 거죠. 감정이 압력을 올리고 지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거야. 이런 자료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의지가 거기서 딱 보고 난 뒤에 지성에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힘들어져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수 있어. 감정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겠죠. 같이 올리면서.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준 경험이 있고 이것을 의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의지가 두려움이 강력하게 올지라도 나는 내 의지가 그것을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게 의지의 어떤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배제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해주신 어떤 그 경험을 갖다가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걸 붙잡으면 그래서 진짜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신 걸 확인하면은 우리 과거에 계속해서 주는 우리의 두려움들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깎여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는 크게 깎여 나가서 나중에 크게 이번에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도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완전히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었던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내한테 올라오는 우리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해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생각을 갖다 접고 감정을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그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병에 이제 거듭나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믿는다 하는 것은 회개하고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직접적인 행동을 안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이렇게 이신칭이 그래서 은혜로 우리 행동하는 거는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제 속함을 베풀어 주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럴 때는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오른편에 못 박힌 어떤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도 분명히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신칭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이신칭의 믿음만을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끄잡아내서 광야로 인도했듯이 광야에 인도해서 광야는 믿음을 배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는 어떤 압력들을 누르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약속을 선택하고 하는 성경 말씀에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신 어떤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애쓰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끝에 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보내지 않습니까? 12명 보냈는데 결국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쳐들어가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그리고 성은 경과하고 굉장히 풍요한 어떤 그런 땅이지만 도저히 우리는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또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라잡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역사를 보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역사를 보고 또 20장의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갖다가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산 위에 번개불이 치면서 막 우리가 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백성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첫째부터 열째까지 그걸 듣고 다 들은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나머지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막 전염병을 통해서 막 이 백성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진멸하시려 할 때 늘 언제나처럼 모세가 또 땅에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이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광과 내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멸시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우리한테 개인적인 경험과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어떤 그런 많은 것을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40년 동안 40일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시체 강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 빼고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들이기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아까 포함한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어린아이한테 뜨거운 물 준 자에 이제 그 난로 위에 있는 뜨거운 물 준 자가 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그 뜨거움을 모른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그 어머니를 신뢰한다면 그 뜨거운 물 준 자 만지지 말아라 이래 할 때 그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만지지 않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기 있는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런 걸 신뢰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지성이나 어떤 감정에서 이렇게 이제 안 되는 식으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경험상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우리 경험 속에서 이 기억을 끄잡아내서 올리 보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감정이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세고, 또 우리 논리적 이성으로 보는데 이거는 거의 100%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근데 믿음은 참 성장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좀 긴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딱 그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은 어떻게 해주실 거라는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 결국은 믿음을 자라게 하고, 결국은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하나님 또 우리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는 어떤 탐심이나 어떤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것, 또 두려움들, 어떤 상황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훈련 기간 동안 언제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경로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할 경우에 아주 곤란해지고 더 죽을 것 같은 그걸 선택 한 번만 해보면은 그 뒤에가 하나님 딱 해주시면은 그런 압력을 반 틈 이상씩 깎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주셨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 믿음의 어떤 확실함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어떤 확실함은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 돈 이런 것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죠. 금보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하는 키우시는 그것을 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결국은 믿음이 사는 것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역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바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는 어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보면은 포도나무에 붙었는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르겠다는 이야기죠. 여기 잘라내겠다. 물론 뭐 쉽게 잘라내시기 하겠습니다만 아주 오래 참으시고 그렇지만 아주 고의적인 어떤 그런 죄나 범죄가 있을 때는 잘려 나간다고 다른 성경에 다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신청의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했을 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영적으로 깜깜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끄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끄잡아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속에 많이 채워놓고 있으면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지 않았다기보다 자동으로 그래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계속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그런 말씀 산상수훈 이런 말씀과 또 열처녀 비유라든지 모든 비유는 우리 신자가 된 이후의 생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한테 관련된 이야기들이 신자가 잘못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고 또 신자 잘못하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뒤에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생활들에 대해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서에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크게 우리는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그런 지금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끝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걸 기다려 주시고 그러겠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의적으로 끝까지 용서를 안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죽었을 경우에 다른 어떤 간정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옥에 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은 다시 1만 달란트 빚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다시 그 빚을 갖다가 1만 달란트 갚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비유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면서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영적으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지혜와 지식의 어떤 보화들을 갖다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강야를 다 경험하고 우리는 경험하고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강야를 주신 목적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믿음이 있어 지켜주겠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고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단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려고 예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아까 끝에 보면은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데 하박국이 이제 에레미야 40년 동안 사역했던 그 순간에 24년을 사역했던 그런 그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의로운 자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게 벌을 당장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갖다가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사람은 더 힘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바벨론과 또 나중에 그것을 또 반드시 그를 또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좀 늦더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의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 말이 루터가 종교 개혁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런 말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애쓰면서 원망하지 말고 강야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과정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또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날도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 고민이란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나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 보혈로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내일 목회자 여하계 수양회 참석자 강원도로 떠납니다. 2박 3일 그중 일정이 있는데 3박이 될지 보고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일찍 올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김복희 집사님, 김창곤 전도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살게 하소서. 박은주 장로님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목기 집사님, 김장원 전도사님 하나님께 예배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 가는 앞길에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드리는 성령의 사랑 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업이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손님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드리며 또 물질에 어름당치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부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원주 장로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생업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잘되고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늘 전진하며 기도하며 늘 깨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처럼 저희들이 삶에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습관처럼 또 체질화되어서 주님 저희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날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